우리는 어제 로마서 11장 16절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의 골육 중에 얼마가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영광스럽습니다. 비록 우리가 뿌린 씨앗이 참 미미하게 반응을 보일지라도 바울은 뒤로 물러나지 않고 나 이거 영광스럽게 여긴다 했어요.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모습 그대로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거, 이거 필요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민주주의를 이루고 빠른 시간 안에 자본주의 시간 경제를 이루면서 성장, 제일주의, 물량주의가 교회 안에도 틈탔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랑스러워합니까? 술을 많이 이루고 돈을 많이 이루고 또한 사람들에게 이름을 날리는 자가 참으로 영광스럽다는 것을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부르심에 충성할 때 그 부르심이 당장 많은 열매를 일으키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참 영광스럽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16절에 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착하고 선하고 처음부터 때깔이 좋아서 하나님이 따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유대인을 불러내셔서 유대인으로부터 온 세계의 복음을 전파되게 하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전 인류가 복을 받기 의도하셨지만 그거 안 됐죠.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오고 오는 세대에 끝없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즉 이란 말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대로 부르셨은 즉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이 유대인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구약 성경을 공부하게 하고 이 복음서 요한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또 로마서에 눈을 돌리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깊은 경륜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도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을 통하여 참된 구원의 도리를 발견한 사람은 이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히브리인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구약의 모든 시간 동안 유대인 선지자를 부르시고 유대인 왕을 부르셔서 구원의 경륜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인, 즉 이 뿌리로 비유된 유대인과 가지로 비유된 이방인의 이해를 17절에서 또 발전시킵니다. 바울을 통해서 발전시키게 하세요. 이 뿌리 가지 비유가 17절에 또 확장돼요. 보세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이 꺾인 가지는 이제 유대인 가지죠. 예.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열매를 못 맺는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유월절 보내러 오실 때 환영하는 인파가 없었어요. 이 말은 선생님 여기서 주무시지요?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아침에는 출근하셔서 성 안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셔서 바깥에서 주무셨어요.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시는 길에 나무가 열매를 좀 취하려고 했는데 말라 있으니까 주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17절에서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꺾였다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하여 신앙의 특권들을 활용하지 못하여 배도해버린 유대인들을 말해요. 그런데 돌 감람나무, 이제 바깥에서 그냥 함부로 자라는 올리브나무 말하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인 네가, 이방인들을 말해요. 그들 중에 접붙임이 돼요. 그들은 이제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유대인이라는 나무에 딱 접붙였는데,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지낸, 이 참 감람나무는 처음에 부름받은 유대인들이에요.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 즉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하여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요. 뭐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농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원래 이 접붙이기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원래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가지를 나쁜 나무에 이렇게 접붙이는 거지, 반대의 경우는 참 드물어요. 참 드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바울이 도시에서 잘하고 공부나 했던 사람이어서 이거 좀 비유를 든 것은 이제 좀 실패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올곧게 서가지고 그들이 은혜 안에 거해서 자연스럽게 이 은혜 복음이 바깥으로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는 거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품에 안고자 하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너희를 불렀느냐. 근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도다. 예수님이 운 것은요, 이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그들이 무시하고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방인들이 믿게 하셔서 그들로 시기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갔던 복음이 다시 유대인에게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접붙이기 할 때도 예외적이긴 하지만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좋은 나무에 나쁜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접붙이기 해서 그 나쁜 나무의 가지에서 좋은 열매가 맺게 하는 방법도 예외적으로 있다는 것이에요. 약간 부자연스럽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부자연스러운 방법이 그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셔서 택한 백성들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예외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 주께서 택한 자들을 다 구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절 보세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야, 너희 꺾였지? 너희 불살라질 거야.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 믿었잖아. 그 이방인도 위험해요. 그죠? 지금 다 접붙임을 당해가지고 이제 열매 맺힐 거거든? 너네는 참 꼴 좋아. 근데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 봐도 너 뿌리에서 진액을 받잖아. 수익을 공급받잖아. 가지야, 네가 수익을 빨아 올리냐? 그거 아니잖아.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신자를 나무에 자주 비유해요. 그죠? 시편 1편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러잖아요. 나무는 자기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여기 좋은 물이 있네, 좋은 땅이 있네, 여기에 안착해야지. 그렇게 안 해요. 누가 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뿌리든 가지든 스스로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좋은 곳에 은혜의 토양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그러므로 뿌리도 가지도 자랑할 거 없고 접붙임 받은 가지도 자랑할 거 없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은혜 받은 성도요, 속된 말로 깝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입 조심하라, 행동 조심하라. 세상을 향하여 겸손히 섬겨야지 은혜 있네 하면서 누추하게 얄미로운 짓이나 하고 섬기지 못하면 너 그거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자는요, 항상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좋은 오페라나 또 콘서트를 관람했다고 생각해봐요. 참 마지막 곡이 너무 좋아서요. 하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다 일어나서 앵콜의 박수를 또 칩니다. 그러면 가수가 또 마지못하는 척 나와가지고 한 곡을 또 불러주지요. 두 곡을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아, 감사하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똑같이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요.
어젯밤에 감동이 남아있나요? 아니요. 시간의 예술인 음악은 그때까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그 음악의 감동이란 것은 계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오페라의 음악을 듣든지 그 가수의 음악을 찾아 들을 때 또 그 감동이 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때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랑한다는 것은 어제의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요, 오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래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 지구만한 별이 온 우주에 얼마나 많겠어요. 태양계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작고 작은 우리에게 집중하셔서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그 노래를 어제도 불러주셔서 우리를 감동케 하셨고 오늘도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북돋워 주세요. 그러므로 자랑할 게 없어요. 주님이 돌봐주시고 심어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접붙임을 받은 거지, 뭐 내가 잘나서 봐, 내가 가지가 이게 때깔이 좋잖아, 이렇게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19절을 보세요.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래, 너희들 나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너희를 꺾으신 거야. 20절 보세요. 옳도다. 그래, 네 말이 우선은 맞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강조하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그래요. 성경이 가장 죄악시하는 죄는 바로 교만입니다. 계명성, 루시퍼, 사탄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교만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오용하여 마귀가 돼버리게 한 겁니다. 원래 지옥은 마귀들의 심판 장소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믿지 않아서 거기 가는 건 참으로 어색한 일입니다. 원래 마귀들의 공간인데 교만은 아름다운 천사를 사탄이가 돼버리게 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성도의 안전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유대인들이 버림받았던 사건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느껴야 되고 공포도 가져야 된다. 그래, 이것은 뭐 구원을 의심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워요. 사람은 생각으로도 살인하고요, 생각으로도 온갖 해괴망측한 일들을 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두려워해야 돼요.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언제 꺾일지 몰라. 이 말은 뭐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너도 충분히 배도 가능성이 있으니 오늘 받은 은혜가 영원할 것으로 함부로 나팔 불지 말고 겸손히 자신을 지켜라 하는 겁니다.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막 기뻐가지고 구름 위를 떠다니는 듯한 성도들 볼 때마다 참 기뻐요. 그러나 그도 역시 겸손히 성도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지키는 바 되리라. 성경은 이래요. 참, 성경은 교리교과서가 아니잖아요. 성도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마음껏 즐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도 은혜의 자비하심에 굳게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해요.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 안 그러면 너 찍혀 이렇게 말해요. 참, 이런 표현에 감사할 뿐이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은혜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100% 우리 책임인 것 마냥 정말 정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행동주의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때 여러분 기독교가 융성했던 지역이 있었어요. 원래 이제 성지순례란 말 쓰는 거 아닙니다. 성지순례가 아니라 고대 기독교 유적지 탐방, 이게 옳아요. 왜냐면 성지, 거룩한 땅은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땅이 거룩한 땅이에요. 내가 밥해 먹는 싱크대, 내가 거하고 성경 읽는 안방, 가족들과 함께 신앙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거실, 거기가 성지예요. 무슨 비행기 타고 멀리 가서 거기가 성지라면 이건 기독교 이원론에 빠져 있는 거예요. 메카, 메디나, 순례하는 이슬람교도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른 표현은 고대 기독교 유적지 탐방이에요. 거기 가면 늘 있는 코스 있어요. 소아시아 있죠. 지금의 터키 지방. 터키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에게 물어보면
저 동굴에서 사람들이 예배했다는 거 아세요? 모릅니다. 그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지금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요. 안디옥, 에베소, 갑바도기아, 니케아 다 유적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그들에게 처음에 정말 1세기부터 4세기까지 복음이 융성했는데 지금은 흔적밖에 없어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독교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어거스틴이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북아프리카 사람이라고요? 따가스테 사람. 터툴리안도 그렇고요. 위대한 알렉산드리아에서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그러나 북아프리카는 지금 이슬람 지역이잖아요. 그죠? 폭동이 일어나고 IS가 점령하고. 이탈리아는 어때요? 지금 이제 로마서 편집하는 사람들이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직분의 구조를 갖게 되고, 내가 최고의 주교야 교황이 생기고, 그 밑에 추기경이 생기고, 추기경 밑에 대주교가 생기고, 대주교 밑에 그냥 주교와 일반 신부와 사제들이 생기면서 이 위계 조직이 세상의 직분보다 더 냄새나는 더러움의 창고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지 않은 채 그저 옛날에 주님을 영접하고 한번 은혜 받은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속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처럼 계속 주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르고 거하고 뿌리에 박혀있도록 해야 되고, 어제의 노래에 만족하지 말고 오늘도 앵콜을 외쳐야 됩니다. 주님께 은혜의 비침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성도의 견인에 창념해야 됩니다. 오늘도 인내하게 하소서. 저는 배도할 가능성이 농후하오니 저를 좀 도와주세요. 마음과 생각 지켜주세요. 천국 갈 때까지 이 긴장 놓칠 수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떨어졌으나 저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또한 한때는 잘 믿은 것 같았으나 지금은 배도해버려서 예수에 대해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자들 속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최종상 선교사님 계세요. 둘로스 단장까지 하셨다가 한국인으로서 지금 영국에 교회 개척 학교를 하세요. 영국의 교회들이 문을 닫으니까 한국 사람이 거기 가서 영국 사람들이 이 교회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당신들이 개척하라. 그래서 영국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개척하게 지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한때 우리에게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영국이 이제는 피선교 국가가 됐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100명에 한두 명이 될까 말까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이 귀한 은혜의 교리를 보존하고 전파하는 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뿌리와 가지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이 예외적으로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은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오늘 AA 모임이 있는데 AA 모임을 위해서 또 마땅히 기도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